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레이즘 찬양대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예배입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이 1년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서 정말 내년이 얼마나 또 빠르게 갈지 너무나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이 1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잠시만 좀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만 좀 눈을 감아보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의 두 손 높이 들면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밖에 머물마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 손에 꼭 쥐고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원하시는 모양만 요리하며 가득하게 하시고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맛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유희주 조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마무리하는 주일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본당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음에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2년 11월을 마무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맞이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마음속에 많은 질문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학교와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눴는가? 나의 인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멀리하진 않았는가? 삶의 예배를 세워가길 원하면서도 진정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러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아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돌아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즐기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등의 유괴의 일을 서슴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묻은 죄를 닦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송주영 목사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너가 내 앞에 앉아있어서 참 행복해. 너가 내 앞에 앉아있어서 참 행복해. 네, 좋습니다. 날이 좀 많이 추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많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3년을 섬길 임원들을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임원회는 3명의 친구들이 자원하여서 함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표는 다다음 주에 찬성과 반대만 하는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역할이 정해지진 않을 거고요. 이들을 임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으로 찬성과 반대의 투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투표 순이 아닌 이들이 기도해보고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또 대화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역할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명의 친구들 아직 역할들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3년도 임원으로 자원한 친구들을 소개할 텐데요. 가나다 순입니다. 더 이쁜 순이나 더 그런 순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먼저 모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고혜린 학생 먼저 소개할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위더스 워십 파워댄스 12조 2반 고혜린입니다.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비전트리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노랑 장미의 꽃말은 우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비전트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임원, 편하게 고민 들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비전트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준환이. 안녕하세요. 저는 SNS 팀을 섬기고 있고 11조 1반 김준환입니다. 저는 저희 비전트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고등부를 섬기겠습니다. 첫째는 보라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꽃말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전트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비전트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버팀목이 되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트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승수. 안녕하세요. 언제나 밝은 그리스도인 12조 5반 위더스 워십 한승수라고 합니다. 비전트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웃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첫 번째, 적색 안개꽃의 꽃말은 기쁨의 순간. 우리 비전트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밝게 웃으며 안녕이라고 외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친근한 임원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너의 유혹에 삼킨 건 feeling number
다시 널 찾고 싶어. 이 춤 에스파의 블랙맘바인데요. 에스파처럼 때론 강렬하고 항상 새로운 적, 그리고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 친구 내려갈 때까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에스파처럼 섬기는 게 뭔지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바로 투표를 하지 않고 다다음 주에 투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우리 고혜린, 김준환, 한승수 이 3명의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한 마음으로 이들을 우리의 임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성과 반대 투표를 다다음 주에 진행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송지훈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2022년에 전하는 송지훈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무 아쉽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임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 내년에 저들이 세워진다면 김준환이가 한 번은 추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또 나눔을 할 텐데,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이 있고 운명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들을 때 오늘 설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번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쓰실 수 있는 것들은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도 좀 어려운데 오늘은 좀 많이 어렵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모임 때도 나누는데, 오늘 반별 모임에서 나눔하실 때에는 오늘 들려드리는 저의 이야기와 저의 가족의 이야기에서 제 동생들의 상황에서 만약에 내 동생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를 지혜를 쫓아서 서로 나눠주시고, 혹시라도 좋은 지혜가 있다면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랑하는 동생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저랑 19살 차이 나는 동생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년이면은 중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들은 친동생들은 아니고 입양을 한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본가를 찾아갔다가 동생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이 고민이 뭐냐면, 동생들이 자기 부모님을 찾아보고 싶다고, 친부모님을 찾아보고 싶다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부모님을 왜 찾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을 찾고 싶은 이유가 뭘 좀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가 하니까 자기를 왜 버렸는지가 궁금하다고, 자기가 왜 버려져야 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의 질문에 어떻게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의 졸업을 앞두고 제 동생들에게 입양 사춘기가 찾아온 겁니다. 전 제 동생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답해줄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동생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제 동생들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버림받은 겁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 동생들이 태어남에 어떤 악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친부모에게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제 동생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제 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이거를 과연 모를까요?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는 제 동생들은 자기 존재를 향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에게 단순히 궁금함을 넘어서 왜 내가 버려져야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 태어나자마자 나는 버림받아야 했는가? 태어나자마자 사랑받아야 할 나의 존재가 왜 부정당했는가? 제 동생들에게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비추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위한 일인 겁니다. 누군가 왜 눈이 먼 평생을 살았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눈먼 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과도 같습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동생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이 대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했을까요? 인생의 몇몇 고난이나 어떤 불행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의 불행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망쳤다고 할지라도 가고 싶었던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보니 별것 아니더라. 괜찮다. 그런데 태어나기 이전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머리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겠지만 저의 마음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고민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만났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에게도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그 평생을 살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엘리트로 자라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일했고 유대인을 위한 랍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저와 비슷한 괴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민족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악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11절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알게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민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마엘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첩의 아들이어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바로 이어서 에서와 야곱은 어떨까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야곱을 선택하시고 첫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에서도 에돔 민족을 이루고 어쩌면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인생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계획이 결정된 그 선택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실 겁니까? 저와 함께 하실 겁니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비밀로 주시고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정들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연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우연을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살아가는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관한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출애굽기 21장인데요. 민수기 35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닐 때 도피성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비슷하게 본문이 있는데 보이시죠? 네. 그 일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망할 것이,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같은 본문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돌을 던져서 우연히 죽였을 때, 그럼 우연히 죽인 그 일이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인자의 손으로 넘겼다고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이 주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비합리적이고 알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에 대해서 그 깊은 원인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면 이건 운명이다. 이 일들이 운명이 아니라면, 우연이 아니라면 운명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욥에게 사탄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우연히 그 시련으로 욥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운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혹여 우연히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때 우리 공동체는 지켜나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지나간 시간과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 시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섭리로 오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운명짓고 완전한 공동체로 우리의 의사나 능동적인 사고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운명짓지 않으시고 그 섭리로 우리의 지금의 현재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섭리와 운명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운명은 지금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그 운명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지금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나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과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완전하지 못하지? 왜 우리 공동체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일로, 어쩌면 우연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냥 자라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들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오늘 말씀으로 또 돌아옵시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이것을 구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함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를 침범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에 모세의 방식으로 그 얼굴을 바로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그에 맞는 그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택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뜀박질한다고 달려나간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그 선택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애굽의 바로 왕을 조명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인 바로조차도 사용했습니다. 바로는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바로조차도 사용하시면서 우연에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봐서는 바로 되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 아니라 바로의 불순종은 그 스스로의 완악함이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의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바로의 과거와 바로의 현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래로 이끈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운명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 웹툰을 보면 선한 주인공이 나오고 악한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불안한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에 충분히 이입하지 못하고 관찰자의 입장이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과정을 모르지만 주인공이 그 결과에 승리할 거다.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한 주인공은 승리하고 악한 악당은 패함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승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난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난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부름받아서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병장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섭리와 우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구별할 수 없고 우리의 인지로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지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연이든 운명이든 섭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부활의 순간을 우연으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순간으로 운명짓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삶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앞으로 바라볼 미래의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육체를 뒤엎고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의 영혼을 옥죄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난에서 욥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정한 바 우리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처음 고민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 동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고 그 과정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예상해 봅시다. 예측해 봅시다. 만약에 사랑하는 제 동생들이 우리의 가정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에 있을까요? 입양기관에 한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있다가 고아원으로 가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고아원에서 지지난주에 저희 동생들이 했던 질문과 마찬가지의 질문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버림받았지? 왜 나는 버려져야만 했지? 친부모가 왜 다시 나를 버렸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마음에 입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입양기관에서 여러 아이들 보지 않았고 바로 처음 본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 처음 본 아이가 제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 동생들은 단지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었어요. 우리 가정은 제 동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장난감을 움켜쥐려는 두 손을 펼쳐 안전함을 누리게 하였고 자신의 신발이 없던 동생들에게 넉넉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줬어요.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만약에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고아원에서 하는 질문과 우리 가정에서 하는 질문은 다를 겁니다. 제 동생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말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와 지금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에 앞으로 다가설 미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질 섭리를 기대합니다. 제 동생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동행하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저의 지혜를 끌어모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생들이 가진 의문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까? 이 대답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합리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선택하고 버리실까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저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답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의 합리적인 오성과 논리적인 이성으로 그 세밀한 틈새의 비밀을 보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끄트머리를 살며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나 명확한데 어떤 문장으로도 제 동생들에게 이거를 소개하고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찰자로서 제 동생들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만 제 동생들은 지금 그 아픔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위에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삶의 불평등과 고난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불화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특별한 불화가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삶의 여유가 없어서 안정된 화목을 찾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짓눌리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왜 잘 안 되지? 난 친구들이랑 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왜 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공부와 성적과 대학 입시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험을 망치고는 내가 갈 대학은 없다, 재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불평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제 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모든 고난들의 그 아픔에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의 아픔에 상처만 더 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공감하십니다. 저는 공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 세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아픔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섭시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무리하시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딱 한 번만 기도할 건데요. 오늘 밤 전 서울에 있는 동생들을 또 만나러 갑니다. 저의 이성과 논리가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충분히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하는 제 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꼭 끌어안아 줄 겁니다. 하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의 운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우연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고난과 상황을 위하여,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의 그 상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연약하여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 억울하고 애통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보이시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가 두려움없이 맞이할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확신하고 지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탄의 핍박을 이겨내는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전트리에게 혹여 답답하고 궁금한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전트리에게 뜻하지 않은 공포가 엄습한다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사랑의 손길로 덮으사 담담하게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한 걸음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한 걸음 자라나고 매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기를 소망하며 푸르르게 자라날 비전트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공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We can be heroes everywhere we go. We can have all that we ever wanted. Singing like Holly, rocking our bodies. 공고하겠습니다. 성례교육 안내.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늘 성례교육에 참여해 주세요. 성례교육 일정은 오늘 27일 오전 10시 30분이고 9층 푸른꿈 동산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성례 문답식은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이고 성례식은 12월 4일 오전 9시 고등부 예배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고등부 헬퍼팀 모집 안내. 비전트리 예배를 함께 섬기고 세워갈 헬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3학년 학생이며 기간은 12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문의 번호로 헬퍼 지원, 이름, 연락처를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최종 모집 여부는 12월 25일에 연락드립니다. 12월 찬양학교 수강생 모집 안내. 접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서 12월 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분야는 보컬, 건반, 드럼, 기타, 우쿨렐레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연보라 간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터지라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근을 내는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어두운 세상 위에 빛 대신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전트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사랑으로 하나를 믿음의 세대 우리는 비전을 주의 부르심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을 우리 믿음의 세대 비전트리. 아멘. 그렇게 되시 하나님 경배 박수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송주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비전트리의 머리 위에 오늘 말씀을 귀로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택함받은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비전트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례 교육이 10시 30분부터 진행할 텐데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11시 30분부터 장로님들 만나는 시간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이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기가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일찍 보내주시고 선생님들께서도 일찍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별 모임 진행해 주세요.